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눈치채셨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보기가 좀 드물죠. 그 성냥개비라는 게 있어요. 성냥개비. 그리고 요즘도 또 그렇게 전기가 우리나라가 요새는 뭐 나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기가 나갔어요. 그것도 언제 나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갑니다. 요즘 전기공사하면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불시에 아무 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전기가 TV를 보다가도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퍽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냥과 양초. 그 양초를 갖다 켜가지고 여기저기 부엌에도 밥을 하다가도 나가면 그냥 양초를 켜놓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도 많이 났죠. 부득이하게 켜놓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양초가 다 타다거나 쓰러져서 불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귀하죠. 요즘은 양초와 성냥개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양초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있지만 향기가 나는 뭐라죠? 테라피 그런 거, 그런 양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그 이야기 주제 중에 이 예화를 하나 좀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냥개비하고 양초, 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성냥개비가 양초를 향해서 야, 나는 너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어. 성냥이 그래요. 그러자 양초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야, 너는 내 몸에 불을 붙여 녹아내리는 고통을 너는 몰라. 나는 내 몸이 막 녹고 있는 거야. 너가 나한테 불을 붙여줬잖아. 나는 너무 네가 뜨거워서 그 뜨거움에 흘리는 눈물이 내 몸이 다 녹아내리는 거다. 내 몸은 다 녹아내려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란다. 그러니 너도 아프지만 너도 힘들고 너도 그런 존재지만 난 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냥개비가 말하기를, 양초야, 너와 나는 세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훨씬 짧은 생애를 살아. 너는 초가 다 탄, 네 몸이 다 탈 때까지 살지만 나는 한번 팍 켰다가 순간 확 탔다가 없어져 버리면 끝이야. 너는 내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 머리통을 갖다가 막 비벼대가지고 그 마찰열로 불을 붙여야 되는, 그렇게 세게 부딪혀서 불을 켜서 내 머리를 태우는 고통을 너는 모를 거야. 그러나 내 머리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양초가 대답하기를, 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러니 내 몸을 태워 불을 밝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이 두 친구의 대화는요,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존재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 빛이라는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밝음의 그 기쁨을 주었지만, 성냥이나 양초는 자기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냥개비 하나에서 시작하며 이 자동차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가지 이상이 거기가 다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조각조각의 부품 하나라도, 심지어는 그 완성체인 비행기나 로켓까지,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각각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세상의 물건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 그런데 그것들도 존재감이 있고 그 이유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냥개비 하나에서 비행기까지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레의 풀들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막 보도블록 사이에서 나는 잡초라든가, 또 들과 산에 가보면 이름 모르는 풀들이 엄청 많이 나 있지만, 걔네들이 우리는 왜 나 있는지, 자연이니까 스스로 났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걔들도 다 쓰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햇빛을 보고 비를 맞으며 양분을 섭취해서 자기 열심히 자기 육신을 키워요. 그런데 들의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고 살찌웁니다. 그러면 그 살찐 소들이나 양이나 이런 염소들은 또 인간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취해서 자신의 양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풀이 없다면 소가 뭘 먹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물론 요즘에 사료를 주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사료도 다 그런 풀들을 영양분을 더 가미를 해서 만든 인공적인 사료이긴 합니다만, 소도 먹어야 되는 그 풀의 의미가 있고 그 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가진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체에게 또 모든 부품의 그 목적이 있듯이 그런 생명체에게도 살게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가진 만물의 영적인 사람에게 어찌 그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사랑,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갚어.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 나한테 이제 보답해. 이런 부모가 있나요? 물론 있죠. 그건 뭐 그만큼의 의무는 다 해라 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상 그 자녀가 부모한테 갚는다고 해도 뭘 갚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탄생시켜준 부모한테 어떤 것을 갚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부모를 봉양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요, 그거 자녀가 준 거 다 쓰지 않아요. 그 자녀가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쓸 미천으로 다 모아놓기까지도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아파 쓰러져 있는데 자녀가 그거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녀에게 있어요? 물론 배은망덕 또는 일륜지 대사를 다 어글러가는 그런 못된 그런 인간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이렇게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나 갖고 삽니다만, 소명을 좀 더 키워서 그것을 목숨을 건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초와 성냥개비는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살라 버림으로 인해 잠깐 세상에 빛을 남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양초야 고맙다, 아이고 성냥아 고맙다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목적은 그거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으니 하나님 나한테 사랑 주는 거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양초와 성냥이 불키는 건 너네 목적이 그거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시는 거고 교회니까 당연히 돕는 거고 교회 왔으니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렇게 돕고 도움을 받고 또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줄 알아야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또 어떤 뭐 양식의 도움을 받았다 이랬을 때 그럼 자기가 받은 것만큼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지만 받고 나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까? 사랑을 줘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칩시다. 서로 여자가 남자를 계속 사랑만 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가나요?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받기만 합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우리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뭐겠어요? 에로스예요? 필로스예요? 뭡니까?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에 나는 그것이 감사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 주셨죠?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드려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물질 몇 푼밖에 더 됩니까? 교회 드려서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데 쓰게끔, 그리고 나 다 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엄밀히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 재정적 담당하고 있다? 재정을 감당한다? 내가 교회 뭐 얼마큼 헌물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권사, 장로, 집사?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주셨죠? 나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걸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돈 몇 푼 드렸다고? 물질 몇 푼 냈다고? 그게 다 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또 양초나 그 성냥개비가 했던 일들을 칭송하고 기념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양초나 성냥개비에는 기능은 있어도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기능만 있고 생명력 없는 곳에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로봇처럼 종이 한 장 주고 뭐 달걀 몇 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랑 없는 그런 전도라는 것은 그냥 기능이에요. 그 사람들 종이 한 짝 보고 그냥 좋은 걸 끝. 그 다음에 달걀 2개 받아서 이거 한번 까먹고 배부르면 끝.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양초나 성냥개비가 그렇게 잠시 잠깐의 빛을 내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불사르게 잠깐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생을 했죠. 분명히 자기 몸을 다 불살랐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동이 없는 것은요, 그 양초나 그 성냥개비, 성냥을 자꾸 잊어버리네. 양초나 성냥개비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봉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믿었던 캐톨릭에서도
봉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남들을 돕고 선행하는 것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건 더더욱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것을 얘기하신 것인데, 봉사하는 것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진짜 주님과 같은 조건 없이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자기 자신의 사랑을 불살았음에도 감사함이 없었던 그것은 그 양초나 성냥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 중 3절 딱 세 가지 1, 2, 3절밖에 안 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 3번을 반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다고 칩시다. 사랑이 없으면 뭘로 살아요? 강도사님은 사랑 없으면 의무로 사실 거예요? 저는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왜 의무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늘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값진 거 드러내놓고 다녀요?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시계가 3만 원짜리밖에 안 하는 아주 싸구려 시계입니다만 잘 가서 아주 잘 차요. 그런데 누가 보니까 번쩍번쩍 거린다고, 이게 또 무슨 저는 몰랐는데 유명 메이커 뭐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귀한 시계를 그렇게 맨날 차고 다니니, 이거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뭐 아니에요? 뭐 무슨 시계 아니에요? 아닌데요? 무슨 목사가 그런 걸 갖고 다니냐고. 자, 봅시다. 그럼 그런 귀한 시계일수록 아주 좋은 날, 또 귀하고 값지고 뭐 자랑하고 싶은 날, 그런 때만 딱 차고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귀한 반지가 있는데 설거지하는데 그거 끼고 막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빼놓고 하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사람들은요, 깊이 간직을 합니다. 사랑도요, 드러내질 않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놓고 뒤에 나가고 바람 다 피고 하는 그런 남자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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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를 그 아내들은 남편한테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남자들은요, 또 저같이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게 좀 낯간지러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싶지만 말로는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없이 커피 한 잔 탁 타주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 말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고 그래서 의무로 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부는요, 대부분 갈라져요. 안 살아요. 사랑이 없는데 왜 삽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슨 한자로 표현을 해보세요. 사랑 뭐예요? 사랑을 한자로 한번 써보신 분이 있으세요? 생각할 사, 그리고 주머니랑,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주머니,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 사람, 그것을, 그 존재, 그 대상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 맞죠? 물론 에로스적인 부부간의 사랑, 자부모, 또 이렇게 자녀, 부모 간의, 부자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야겠지만, 그 생각하는 주머니가 우리 가운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생각함이 우리 가운데 늘 품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까지 뭔가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도사, 전도사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게 목사야? 이런 소리 듣는 분들, 이거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내가 무슨 교회 목사인데 이거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필요 없어요.
말을 안 했다가도 혹시 저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근데 명함을 딱 줬더니 아 목사님이셨죠? 어쩐지 이 소리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명함을 줬는데 자기 명함에 조그맣게 뭐 십자가 마크를 넣었다든가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게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해서 내가 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자기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업장이 있잖아요. 교회 부설 사업장. 학원이 이제 그 안정수 음악 학원이 부설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다 알아요. 저기는 이사장이 목사고 사모가 원장이고 또 저기는 아이들 막 찬양하는 애들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저기는 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 물어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불교를 믿는데 그 아이 거기 보내도 되나요? 당연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전도할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드러내놓고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안 해도요. 아이들 입에서 스스로 목사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뭐 이건 무슨 노래예요? 저건 무슨 노래예요? 하고 애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삶에서 전하는 전도법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교회는 반주자로 꿈꾸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저 사업장에는 그 아이들이 잘 성장돼서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용받아도 좋고 또 각각의 반주자가 필요한 곳에 파송을 보내도 좋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원을 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빌딩 샀죠.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빌딩 못 산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없는 것. 그렇다면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산모가 그렇게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모아놨다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 저는 겪어보질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봤으니까 알아요. 무지하게 힘든가 봐요. 입도 붓고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녀를 낳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우 이제 아픈 거 끝. 그러고 나몰라라 하죠. 요즘에 버린 엄마도 있죠. 며칠 전에도 아이 하나가 탯줄을 단체로 수건에 쌓여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하혈을 하면서도 그냥 그러고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그걸 붙들어다가 경찰이 조사를 했답니다. 저 같은 병원부터 보냈을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에 따져요. 사람이 생명이 우선인데. 결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저 주겠습니까? 자기 몸 아픈데. 자기 몸 돌보기 바쁘죠. 끌어안고 애기 젖 먹이겠어요? 안 먹이죠.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왜? 너 낳아줬으면 그걸 알고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하겠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갖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무슨 호사 영화를 누리려고.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조건 없이 다 퍼주는 겁니다. 자기는 안 먹고 안 입어도. 사랑이 없다면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누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오스트리아에 있었어요. 18살짜리 딸을 24년간이나 지하에 감금해서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고 살았어요. 그것도요. 그러면서 7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손녀를 봐야 되는데 손녀가 아니라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딸이 그 자녀들 출생한 자녀들조차도 전부 다 그 지하에 감금을 했다가 19살짜리 그 자신의 딸을 낳았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참 애매해요. 쪽보도. 그 딸이 중태에 빠져갖고 병에 걸려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일본만 해도요. 가까운 나라. 아내가 남편을 또
보험금 때문에 약을 먹여갖고 야금야금 밥 먹을 때마다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야금야금 넣어가지고 나중엔 그 독극물 중독으로 남편이 죽고 보험금을 탑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토막내는 사건,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일본에 참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가정 붕괴 현상들이 드러나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심각하게 가속화되는 게 1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구. 그 원인이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고시촌에 들어가서 사는 그 쪽방촌 고시촌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 살기 힘들어서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각자 삶을 살.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각자 버리고 따로따로 1인씩 사는데 그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안 행복하죠. 힘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랑 살 때가 행복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고통과 힘든 건 부모가 다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랑 살면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직장도 못 잡고 그렇게 하면 눈총 받는다고 하지요. 그래, 부모는 그럽니다. 아유, 이 지질이 못난 거사, 너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이런 눈총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너 돈 못 벌어와서 내가 너 먹이 살기 힘들어. 이거는요, 자극인 것뿐이에요. 너 앞날을 위해서 너가 스스로 네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 듣고 승질 빡 부리고 나서 나 나가서 독립합니다. 독립해보세요. 혼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때쯤 돼서 부모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애가 속색일 때마다 아, 나도 옛날에 이랬구나,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눈물 짓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안 계세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늦게 깨닫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신들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과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받은 은혜와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도 1절의 능력을 이젠 초월하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시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그 역사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드러냄,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다 드러냈으니까, 내 걸 다 줬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허울뿐이라는 것뿐이에요. 명예, 위선적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상도 어느 시골의 그 목사님이, 뭐 얘기할게요. 문경의 어느 목사님이 워낙 가난한 시골이라 교인들이 있어도 헌금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출산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도시에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몇몇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큰 교회에 어느 여전도회라는 곳에 그 매월 35,000원, 뭐 얼마 크진 않아요. 거기 회비에서 이렇게 나눠준다.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개척교회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 10만 원은 매월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헌금을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탁 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 어렸을 적 얘기니까 예전 얘기입니다. 그때 35,000원이면 큰 돈이죠, 사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던 여전도 회장님한테 딱 갔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6시간을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기다리던 후에 이제 드디어 그 후원금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서글퍼서 울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지금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나한테 채워주셨을 수도 있겠다. 내가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당장 보여지는 궁핍함 때문에
보여지는 도움만 찾아다녔구나 하며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 후원금을 위한 그 얘기도 하지 않고 받으러 다니지도 않았고 오직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그 6시간의 기다림을 생각해서 기도에 집중하니 목사님이 별명이 이제 했다 하면 6시간이에요. 무조건. 그분은 뭐를 했다 하면 6시간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했다 하면 6시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요즘 교회 신도들이요. 선교니 전도니 구제니 하는데 정말 사랑 없이 하는 건 많아요. 자, 교회 바자회 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그냥 여성교회에다가 또 그냥 권사회에다가 또 바자회 교회 행사 연중 행사 그냥 의면 티켓이나 어떻게 이게 티켓 10장씩 어떻게 팔어? 우리 구역에다 무조건 10장 20장 또 뭐 안수 집사는 뭐 20장이고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라고 합니다. 이제 불만이 많죠. 그러니 돈 주고 샀으니 안 갈 수는 없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떡볶이라도 사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 본인이 못 가면 남한테 떡 막 나눠줘요. 야야 저 가서 너 이거 내가 다 돈 낸 거니까 가서 먹고 와라.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 이거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내가 너 이거 저 점심 다 샀으니까 가서 여기 점심 맛있게 먹고 그 교회 음식들 한번 먹고 교회도 한번 좀 구경 좀 해보고 교회가 너네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다. 한번 거기 가봐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돈 냈으니까 아까워서 가라 이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는요. 돈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고 또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행사 많이 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불평 나와요. 교인들부터 돌봐야죠. 교인들도 돌보고 스스로가 너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뭐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거 기획을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누가 막 다 정해놓고 그거 해라 해놓으면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왜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자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구제와 사랑이 없는 신앙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또 사람이 많으니까, 부서 간에도 경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전 교인이 없어서 단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합치, 합심, 합력하는 그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 많은 부모라도요, 자식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초월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뭐 잘 되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그걸 자식한테 줄 수 있어요? 요즘 금수저, 흑수저, 뭐 또 무슨 수저? 또 뭐 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수저, 흑수저니 해갖고 부모 잘 만나면 잘 살고 부모 못 만나면 못 산다고 하죠.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수장이 아버지 누워 있어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지금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또 우리 부모가 건물이 한 20개쯤 있어서 나는 1억짜리 자가용 몰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맨날 방송에 뭐라고 나와요? 술 먹고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행복합니까? 또 그거 말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제 부모가 한 10억집 갖고 있어서 그걸 다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제 둘 셋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 2, 3, 4억씩 나눠 가졌어요. 잘 삽니까? 뭐가 대체 금수저고 뭐가 대체 흑수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들이. 흑수저는 부모가 없나요? 흑수저는 자기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땅이 없나요? 자기가 머리 베개 베고 자는 집이 없나요? 밥 굶고 삽니까? 뭘로 흑수저 금수저를 따지죠?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왜 그걸로 따집니까?
금수저도 생명이 있고 흙수저도 생명이 있어요. 금수저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흙수저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빌린 집일 수도 있고 은행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거고요. 또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 똑같습니다. 왜 돈이라는 기준 가치를 하나 두고 그것에 따라서 많으면 금수저요 없으면 흙수저라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 집이 없어요. 강도사님 집 있어요? 없지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잘 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죠. 저녁 되면 전 자요. 예수님은 베개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베개 둘 곳이 없으면 안 되겠죠. 쉼은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복함은 사랑이 있고 없고를 따져야지. 어떻게 돈으로 따져서 그 모든 가치를 돈의 기준을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맞춰가면서 내 삶이 행복해요 불행해요를 따집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없으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찾고 삽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버스 탈 돈이 없어요. 버스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두 건강한 다리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10년 살다 죽어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20년 살다 죽어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가진 자는 없는 게 있어요. 못 가진 자는 그 가진 자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삽니다. 그렇게 따지면 너 10개 갖고 나 10개 갖고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게 종류가 뭐냐가 다를 것 뿐이지. 나에게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고 걱정건 없어요. 왜? 도둑질 당할 걱정이 없잖아요. 내 집에 금 이만큼 쌓아놨는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져올 거 없으니까 집도 안 잠그고 다녀. 그 도둑이 들어왔다가 보고는 야 뭐 이런 집 있어. 지가 훔쳐왔던 거 놓고 갈 판이에요. 근데 잠글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띠릭띠릭 이것도 모자라서 척척척척척 한 6, 7개씩 달고 난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도둑들이 호시탐탐 저 집에 불 꺼지나 안 꺼지나 한두 도둑놈이 노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괜히 그 안에 자고 있다 도둑 두세 만났으면 깜짝 놀라서 도둑이 응격결에 칼로 찔러 죽을까 봐 나 죽을까 봐 그렇게 잠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옥이나 뭐 다름없지 뭐. 불나면요 그거 풀고 나오다가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삽니다. 근데 뭐가 부럽습니까? 저는요 실제로 봐서 아는 거예요. 봐서. 이게 실제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접대 골프 나갑니다. 그러면 골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반나절은 없어져요. 6시에 부킹합니다. 6시부터 열심히 쳐요. 10시쯤 끝나요. 11시, 12시 씻고 나와서 밥 먹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야기하려면 1시, 2시 금방 됩니다. 그때 또 사무실 나와서 출근해서 일 조금 하다가 결제 도장 찍어주고 저녁 5시, 6시 되면요.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로비 하려고 또 술집 가서 술 먹어요. 그러면서 별의별 짓 다 하죠. 그리고 밤 10시, 11시 이렇게 돼갖고 끝나요. 집에 와요. 잠들어요. 새벽 4시 때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갈 생각은 안 하고 또 골프 치러 나갑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들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뭘 전공하는지도 모르고 아내랑 아버지랑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있고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 신림동의 어느 사람들의 기업의 이 삶이에요. 실제 삶.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삶을 몰라요.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집구석 코딱지만한 방구석에 빈대 나오는 그런 방구석에 앉아서 아빠 엄마 자녀들 앉아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뽀글뽀글 끓여놓고 먹으면서 맛있다 호호 깔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없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1인 가족들 이거 대한민국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 바로 그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면요 더 큰 불행을 남겨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요 너무 가난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결혼도 52살에 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부를 나누어 주지 않고요 65세에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한때 국가 예산의 5%를 해당하는 재산을 전부 국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가 세운 도서관이 3천 몇백 개가 돼요.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도서관을 세웠어요. 도서관을. 전 세계에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 3천 개가 넘는 많은 시설과 그 도서관을 통해서 대학도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또한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서 그 교회를 유지할 유지비 때문에 내가 헌금합니다. 세 번째, 동정과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하늘을 보아 쌓는 방법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그거 들고 싸짐을 가지고 동전 몇 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하늘에다 쌓아놓으면 그건 다 내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전대도 차지 말고 두벌 옷도 갖지 말고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왜? 먹고 입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자 앞에 구해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삶의 조건에 교회 헌금하는 목적을 두고 그는 했던 거예요. 마지못해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가면 돈 달래잖아. 뭐 교회가 그지예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헌금 안 내셔도 하나님은 목회자 굶겨 죽이지 않아요. 교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면,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망하고 굶는 거예요. 물론 또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항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그것들을 다 주시고 해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밖에 부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이 제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채워주시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치료하고 회복까지 시켜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하나 더 보너스로 축복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신앙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바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이 없는 교회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죠. 누가 오고 싶겠어요. 맨날 오면 막 왜 예배 지각했냐, 왜 예배를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 누가 그 혼나러 오고 싶겠어요? 잘못된 것은 권면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질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가정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퇴근하고 가고 싶겠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싶겠어요? 가면 엄마가 맨날 후드를 패는데, 아빠가 후드를 패고 가면 엄마 아빠 맨날 번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그 가고 싶겠습니까? 자녀가 와서 야 아빠 이겨라 엄마 이겨라 심판 보나요? 그런 집의 자녀는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밖으로 돈다? 그 아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밖으로 도는지를 봐야죠.
자녀들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가출하여 부모를 떠나야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나 누리고 살겠다고 반항적 의미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없다 생각만 해도 두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마음에 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인인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이 찬양도 있어요. 우리는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기만 해야 됩니까? 보여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이 비워지는 곳간입니까? 채워지는 곳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나누어 줘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 주기만 하니 그나마 있던 곳간도 비워지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 없고 돈이 암만 많으면 걱정, 근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는 겁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위해 대신 희생해 주셨던 그 사랑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